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거 아멘 해주셔야 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마음을 모아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예배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초 우리나라에는 군란과 정변이 일어나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당시 조선은 어둠의 땅, 위험한 땅, 황무지라고 불려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험을 각오한 선교사들 조선으로 오기는 꺼려했습니다. 왜? 오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2명의 미국 선교사가 담대하게 선교 지원을 해서는 우리나라로 향하였습니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 이 두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한국 선교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때 한국에 전파되어진 선교로 인하여서 1885년이 한국 선교의 원년이다. 그래서 선교 몇 주년 하면은 1885년이 기점이에요. 그래서 1985년이 우리나라 선교 100주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2022년이니까 올해가 선교 137주년 되는데 그 기점이 1885년이에요.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와서는 연세대학교를 세웠고 또 이렇게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제학당을 세웠죠. 그래서 교육계 모든 또 의료에 많은 혜택을 같이 주었고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우리나라에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풀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26세 된 청년 선교사 언더우드도 마찬가지. 눈물의 길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을 때는 나이가 26살.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을 때는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젊을 때 정말로 꿈을 안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도 복음이 전달되어져 있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어두운 나의 삶에도 살아있는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죽음에 굴하지 않고 복음에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에 헌신하는 모습으로도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봄으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어렵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김으로 나타나고, 교회를 돌아봄으로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간이나 물질을 통해서 헌신함으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아주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에 헌신하게 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고, 영혼을 선교 교회를 돌아보고,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헌신하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그 기저에, 그 뿌리에 뭐가 있는가? 바로 부활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심령에 늘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첫째로 항상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생명력이 넘치니까 새 출발이 늘 가능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내비게이터 69절 암송 카드가 있습니다. 훈련받는 분들은 뭐 암송을 하기도 했죠. 이걸 제가 전도사 때부터 외웠습니다. 이게 모든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이 구절이 맨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그러니까 항상 이 구절을 외우고 그 다음 구절 외워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차가 없을 때는 버스를 기다리는 상황이면 그 잠시 기다릴 때 이 구절부터 외우기 시작하죠.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냥 길을 허련히 걸어갈 때 별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구절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 구절을 69절을 암송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외웠습니다. 제 마음에 한 3,000번도 넘게 외웠지 않았을까? 3,000번도. 그러니까 이제 성경 구절을 3,000번도 넘게 외우고 계속 이렇게 외우니까 이 구절이 왜 맨 앞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맨 앞에 있는 거. 뭔가 마음이 늘 새로워요. 모든 경우에 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출발. 내가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이전 것이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내가 또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지. 오늘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내 모든 어그러진 삶을 다 내려놓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출발을 잘합니다.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특권입니다. 25절에서도 예수님 부활되시고 생명되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산다. 이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죽어도 산다. 죽으면 죽은 것이지. 왜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믿음의 모습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죽으면 끝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다시 살아난다 그러던데 윤회사상 있죠. 네. 그 불교 윤회사상이 뭡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살생을 못하죠. 왜? 저 강아지가 전생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저 깨미가 전생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살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교의 윤회사상은 이론입니다. 이론. 왜냐? 이걸 증명해 준 사람이, 증명해 준 논리가,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어느 날 여러분, 개가 뭐 우리한테 와서 제가 전생에 뭐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이론입니다.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성경의 부활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그저 홀연히 뭐 이렇게 성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사복음서 안에서만 해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무려 11번이나 보여주셨어요. 11번이나. 이거 이론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다. 내가 죽으면서 다시 살아난 거, 부활한 거, 이거 이론 아니고 이거 실제라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제외하더라도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손쓸 수 없고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도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죽음에서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새 출발합니다. 현실의 모든 상황을 이기고 새 출발할 수 있는 힘,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님을 압니다. 세상이 모든 것이구나. 이 세상의 것이 모든 것이구나. 이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초대 믿음의 선진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복음을 위하여서 능히 고난도 순교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 이 부활신앙 없으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고난의 시간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주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고난이 평생 갈 수도 있겠구나. 왜? 고난의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매우 힘듭니다. 매우. 이게 육신의 질고가 와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질고가 낫겠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그 질고가 너무 힘들어요. 이 질고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음식을 조절하고 또 이렇게 생활을 잘하면 1년, 2년 뒤 되면 잘 회복될 거야. 이러면 노력하잖아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끝이 안 보이는 거죠. 끝이 알 수 없으니까 고난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도 이 땅에서 마주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정리가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었고 다 성취했습니다. 그럼 다 끝입니까? 또 다음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일들을 찾습니다. 잠시 한동안의 기쁨과 만족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그 좋은 마음이, 좋은 기분이 계속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다고 그것이 계속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힘듦도 이 땅에서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감정들입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성취도 행복도 이 땅에서의 잠시의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땅의 삶,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이게 모든 것이 아니구나. 잠시구나, 잠시.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로 자괴감을 가지고 낙심하고 열등감을 가지면서 그 심령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것으로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우월의식 가지면서 다른 사람 비하는 그런 삶도 살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육신의 현실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 위에서 삽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마음이 현실의 것에,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진정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미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4일이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죽은 지 4일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 장례법은 부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장례를 치러서 끝내버립니다. 왜냐? 더 이상 생명의 소망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모든 상황 끝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무덤에 있는지가 나으리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 되고 무덤이 있은 지 나흘 돼. 죽고 바로 장례를 다 친 거예요. 끝났어요. 더 이상 소망, 생명의 소망을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죽음이 하게 되면 당일 장례를 치릅니다. 무덤 속에 4일이나 된 나사로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가? 벌써 죽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4일 됐으면요. 사실 뭐 대개는 4일 되면 냄새 맡을 수도 없습니다. 다음날 입가 나잖아요. 우리. 더 이상 나사로에게는 소망을,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소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5절을 통하여서 죽어도 살겠고, 죽은 나사로에 대하여서 죽어도 살겠고, 이미 죽어 있는데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리고 26절을 통해서는 지금 살아있는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죽은 자는 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죽어도 살아도 생명을,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죽어 화장을 한 뒤 8만 4천 개의 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왕 아수카는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리를 여러 지역에 수천 개의 탑을 세워서 이 사리를 보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사리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여기 있어도 여기 진짜 사리다. 우리가 진짜 사리다. 이러다 보니까 사리 등록제를 합니다. 사리 등록제. 인증서를. 우리나라에도 통도사 등 여러 절에서 석가모니의 사리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분들은 부처가 존재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야말로 석가모니가 죽어 화장하여 놓은 사리를 보고자 애를 쓰고 그 사리, 그 죽음의 증거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죽은 거 보고 기뻐한다는 거죠. 야, 사리가 나왔다는 말은 이미 화장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막 찾아보고 기뻐하고.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뼈 한 조각이라도 발견되는 날에 그날로 끝장이다. 우리는 죽음의 흔적이 그냥 있으면 끝이에요. 끝. 사망의 흔적이 있으면 끝이에요. 저들은 죽음의 증거물을 기념하고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확신하고 소망의 삶을 삽니다. 삶이 달라요. 기쁨의 기준이 달라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 어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기쁨을, 행복을 찾습니다. 죽음의 흔적을 기이 여기고 죽음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기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흔적이 발견되는 순간 다 끝입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 현장의 모든 일, 만사를 이겨나가는 부활신앙 가진 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디펴 주옵소서. 이날도 주님 전에 나옵니다. 예물 드림에 나옵니다. 귀한 소교 기억하옵소서. 넉넉하고 풍성케 하시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옵소서.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계획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선을 꼼꼼하다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 일을 능히 감당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활 절기 현금 드리는 손길이 주께서 만배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박수가 집사님 통하여서 떡과 음료로 우리 성도님들 섬깁니다. 성김의 손길에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계획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이 복음화되는 축복도 누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날도 한 가지로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물드리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걷지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전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161장 한 장 더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는 천사마다 바보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 성령 경고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점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점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등록한 분이 계셔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배승진 일하셔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박수 치고 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요. 제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던 친구 아들 우연히 우리 교회에 놀러 와서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어져서 한 3주 전부터 우리 청년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 또 그 가정이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미화 예, 박수로 청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분 우리 김용선 장로님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진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입니다. 젊습니다.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쉼없이 달려가는, 그래서 그 발걸음이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저 생명 씨앗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함께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별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미야 자매님 사랑하시고 같이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번 한 이 발걸음이 생명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부활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경우에 주님께서 복 주심으로 새 출발하고 또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소망하며 살아가며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주님 도우심으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함께 또 믿음의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날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 속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행동케 하시며 부활의 새 생명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역사가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